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어리석음 속에서 또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일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또 우리의 지혜를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어리석은 결정들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의 훈련이며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자구책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들을 배우며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배우며 마침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의존하고 청종하며 순종하는 그 훈련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민수기를 통해서 끝없는 자구책 속에서 썰어져 가고 또 끝없는 거역 속에서 살아가면서 삶이 파괴되었던 한 인간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돌아설 때마다 회복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든 민수기의 이야기들을 읽으며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 훈련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이 민수기의 이야기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나 다 이렇게 좀 비슷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은 이렇게 아주 믿음으로 처음 출발했지만 막상 모든 실제 삶에 들어가게 되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자구책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일상의 이런 부분들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실제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것은 아주 굉장한 재난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실제는 같아야 되는데, 근데 자구책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은 두려운 마음에서 나왔고 불신의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13장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들은 믿음 없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거역함으로써 이제 이들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던 것들을 봅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이 뒤로부터는 이것에 대한 이 불만이 자신들의 이렇게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뭔가 리더들이 잘못했다든지 뭔가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으면서 끝없이 거역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못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올라가겠다. 하나님은 아니 지금은 올라가지 말라고 해라 했는데도 끝없이 자기들은 이제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또 올라가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채 올라가다가 이제 첫 번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은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는가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 가만히 보면 우리는 사실 이것보다 더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디 간 데가 없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이 이렇게 가능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그건 뭔가 우리 죄 사함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시지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의존할 만한 분이 못 된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뭔가 헛공약을 남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그런 어떤 자세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자구책으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에 가면은 이제 들어가거든 이러한 예물을 드리거라 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이들이 드려야 되는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이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겠죠. 근데 법이 이렇게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 갖고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느 한 책에 이렇게 헌법처럼 전부 1조 1항 뭐 이러고 쭉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그냥 이렇게 질질질질 흐르듯이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한 거에 따라서 이게 막 법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진적인 그런 계시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신명기에 가면은 이제 전체를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 모세의 세 번의 설교와 그리고 또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뭘 의미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신명기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15장에 상당히 재미있는 제사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제예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hin의 4분의 1을 예배할 것이요 하고 이 전제로 포도주를 드리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의 어떤 내용들이나 법이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이렇게 둘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70인역이에요. 이 70인역은 왜 이렇게 중요한 수단이 되는가 하면은 70인역은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 전 제국을 다 점령하고 난 뒤에 갑자기 급사하는 바람에 내 장수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지고 그 중에 이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갖고 프톨레미 왕조가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는 상당히 친이스라엘 정책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그곳에서 유대 율법학자 70명을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근데 이들은 히브리어도 잘하지만 이때 당시에 공용인 헬라어를 아주 잘했던 사람들이죠. 그때 거의 대부분이 우리 히브리 사람들인데 이 성경이 거의 다 헬라어로 적혀 있으니까 헬라어를 이렇게 실제 사용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일을 하면서 히브리어의 아주 깊은 뜻을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해를 했는지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서 그 뜻이 조금은 이렇게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셉트전이라 해서 70인역, 우리나라는 이제 70인이 이렇게 번역을 했다 해서 70인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것과 함께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구약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근데 예수님은 구약을 다 인용하시진 않아요. 근데 좀 더 많이 이렇게 인용했는 제자들을 보면은 이렇게 마태가 상당히 많이 인용해요. 마태는 이렇게 구약에서 포인트하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응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약의 그런 인용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굉장히 이렇게 법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걸 따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한 사람은 우리가 그 요한이에요. 그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사실 구약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있는 이미지들도 구약에서 따오고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구약에서 많이 따오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신약의 저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했을 때 그게 사실은 정확한 이해에 우리가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놨는지. 그래서 아주 굉장히 별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이거를 이렇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게 전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언급했는 이 전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하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번역을 전제를 갖다가 이렇게 관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전제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기본적으로 희생 제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희생 제물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 더 향기로워지라고 포도주를 끼얹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미 희생당한 원덩어리는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더 향기로워지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봤냐면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는 이 디모데후서에서 이게 지금 제사 번제에서 지금 희생 제물로 올라간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그 희생 위에 자기 자신이 순교로서 피를 뿌리는 걸 갖다가 이거를 전제라고 해요. 그래서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그래요. 이거는 디모데후서는 순교당하기 일보 직전에 그때에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걸 순교로 봐요. 근데 요 위에도 똑같이 순교로 보는데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희생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만약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라고 하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지금 빌립보라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에 거기에 한 움큼만한 그런 기독교인들을 지금 이제 거기서 만드시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서로 분열을 해요. 싸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어라 하고 이제 서로를 겸손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의 일들 이런 것들을 돌아봐서 하나됨을 통해 갖고 내 기쁨을 완성시켜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그 겸손의 이야기들을 쭉 한 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하는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걸 위해서 내가 그 위에 이렇게 포도주를 끼얹듯이 내 순교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하고 지금 빌립보서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제, 관제 이것에 대한 그 의미는 거의 대부분은 순교를 의미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가? 전제나 이렇게 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그 전제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도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을 상당히 귀중하게 보신다고 이야기해요. 그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실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많은 그 순교자들이 생겨나야 되는 그 이유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을 올바로 표현되었을 때 모든 만물들이 당신 안에 있는 영광을 나타낼 때 그때 가장 기뻐하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성도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해되지 않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다섯째의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쉴 동안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 억울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보복해 주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직도 더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보통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런 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죄가 거친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중심성이 우리의 죄의 아주 극치예요. 그죠? 근데 이 자기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나는 가장 반대편이 뭐냐면 자기 희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들의 삶 안에도 바로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거룩하고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셔 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자기 주님처럼 그렇게 자기 희생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굉장히 커다란 이 싸움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 자기 중심성하고 싸워갖고 결국은 이기는 건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제 광야에서 안식일이 됐는데 갑자기 뭐하러 나간 거예요. 나무를 하고 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처음인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제 법만 받았고 아직도 실행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고 그냥 놔두면 돼요. 안식일을 이렇게 어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바로 보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하니까 이제 모세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만 했지 안 지킨 사람 어떻게 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이 사람을 너희 가운데 이렇게 제거해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죽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가 이 사람 죽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하나님에게는 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일까? 그랬을 때 사실은 예수님도 안식일 법을 상당히 많이 깼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했을 때 이 이야기에 보면 이거예요. 이제 옷단 귀에 다는 술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여기에서 상당히 이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안식일에 어떤 그 계명을 깨워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 이렇게 나와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냐는 거죠.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먼 옛날 이렇게 돌아가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따라가는 것과 눈의 욕심,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과 사이에서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범죄하게 돼요. 그래서 인류에게 타락을 이렇게 가져오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타락한 그 인류를 가지고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만들려고 지금 거꾸로 되돌려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되돌려오는 이 백성들이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다시 살아가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선악과 이야기가 다시 생겨나요. 근데 이건 우리가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내가 안식일 날 나가서 내가 뭔가를 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왜 했느냐는 거예요. 왜 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나가서 안식일 날 마음껏 일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사랑을 따라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게 성취하셔요. 그런데 우리 바리새인들은 안식에 굉장히 복잡하다는 법을 다 만들어 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규율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동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냐 했을 때 자기의 그 식사가 있는 곳은 그것은 또 제외가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식사를 여기저기다 놔둬갖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다 가요. 그러면서도 안식법은 다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그들의 마음 안에서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했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믿음 가운데 출발하는데 이제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이 왜 나무하러 갔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죠? 근데 보니까 이웃집에 뭐 땔감이 없어갖고 그래서 자기 거를 좀 나눠주고 그리고 옆에도 뭐 나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 걸 하러 나갔다. 아마 이거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랑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근데 늘 필요한 것보다는 불신 가운데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갖다 놓고 더 그렇게 배부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갔다 하면 이거는 탐욕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깼느냐 안 깼느냐 이거는 하나님에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마음의 자세가 탐욕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사랑을 따라가느냐는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일 많이 고소를 받은 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따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법을 갖다가 계속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는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안식을 깬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요.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민수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전부 그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부가 다 그 이야기, 다 창세기 3장으로 다 연결이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우리가 눈이 좋다고 하는 탐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억압돼요. 그리고 순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니 그냥 놔둬. 우리가 잘못 알면은 이걸 어떤 뭐 법 조문을 갖다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고 하는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 사람은 탐욕을 따라 살아가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이고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알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법을 마구 깨시는데도 전혀 그런 게 없이 이렇게 살아가시게 돼요. 그것은 한 번도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신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 순종의 가장 그 근본은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순종이 나왔던 것이죠. 근데 그런 거를 주장하고 이랬던 사람들의 그 깊은 마음 속에서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우위를 내세운다든지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운다든지 이런 다 마음의 탐욕들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한테는 통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안 통할 수 있겠죠. 이러면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를 데리고 나와서 모든 만방에서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고 그렇게 탐욕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너희들은 아주 다른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로 그런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놓은 여호와다. 이거를 두 번 이야기해요. 이게 강조를 해요. 그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그래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 이야기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트러스트 안 해요. 그리고 자기 눈의 탐욕을 따라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나오신 그 이유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이게 이제 인류의 첫 타락과 동일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거 단순하게 어떤 법률을 깼기 때문에 온다든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우리 15장 할 때 안식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룰을 지키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트러스트 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의 이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제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노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고 하고 이 16장에서는 이제 고라 자손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고라 자손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애굽에서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모세가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 넣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가자 해가지고 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런데 이들의 입장 속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데리고 나왔고 시내산에서 뭐 이렇게 그 언약도 맺고 뭐 법도 이렇게 주시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삶은 고달팠어요. 그런데 마지막 거기에 약속의 땅에 올라가는 게 이제 막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것이나 또 삶이 어려워지면은 타겟이 누가 돼요? 삶이 어려워지면은 대통령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리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블레임하고 이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거를 전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고라당의 반역이 이제 그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서부터 나와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래서 뭔가 경제적으로 좀 부하고 그죠? 삶이 편안하면은 우리 리더 최고하고 이랬을 텐데 이게 오히려 자기들이 볼 때는 망한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갖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리더로서 우리를 이끄는데 실패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리더짓 하고 있느냐 하고 이제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자 이제 사실은 이제 권력에 대한 탐욕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엎어봐야 되겠다 해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혁명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촛불 집회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리더를 갖다가 이제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틀리냐 했을 때 교회 안에도 상당히 그 민주주의가 성행해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건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인간들이 주인인 거예요. 백성들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이 지도자를 이끌어 가야 돼요. 민주주의라는 자체가. 그래서 여론의 동향에 상당히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여론을 무시한 채 이걸 하면은 이게 얼마든지 촛불을 들고 일어나든지 뭘 해가지고 이게 뒤엎어 버려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이 이제 지금 미얀마처럼 군부가 나와가지고 이게 정의롭게 안 나니까 우리가 심판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 위치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막 덤벼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명을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나서 거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명을 당해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리더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하자 해가지고 투표해갖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누가 이끌어가느냐면 하나님이 안 이끌어가고 백성이 하나님을 이끌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에 많이 물들어 있다 보니까 그게 또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다수결로 하자든지 뭐 민주주의식으로 하자든지 해갖고서는 교인들이 얼만큼 그걸 원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이런 어떤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뒤에 가면은 꼭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 이렇게 저희 윌링동 교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의 시니어 패스터와 그러니까 장로 그룹들은 아주 원더풀했어요. 들어가서 뭐 그 사람이 얼마나 뭐 파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우리가 3355로 나눠가지고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그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그 회개도 하고, 이러면서 또 때로는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아주 그 진실하게 서로들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해가지고 하면은 그리로 이게 모아져 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고 은퇴해버리고 그 뒤에 후임에 조금 뭐 그렇게 젊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50대에 이게 목사님 오시고 이 사람은 상당히 유능하고 설교도 잘해요. 그것과 함께 이제 그 원로들이 다 이렇게 은퇴해가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이 엘더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거의 다가 CEO들이에요. 굉장히 커다란 회사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뭐, 100만 불, 200만 불, 뭐 쉽게 이렇게 도네이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딱 보니까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던 그 식으로 해야 이게 합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어느 게 더 합리적이냐? 뭐 하느냐 하고 이끌어 가는데, 교회는 회사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뜻이 중요하지 니들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믿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그리고 미니스트리를 위한 거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위한 거 아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거에서 보면은 불합리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엘더 회의에 참석 안 하겠다 하고. 그러고서는 제가 그 1위로 오고선 1년 후에 갑자기 이제 안에서 서로 네 생각과 내 생각과 내 합리와 네 합리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부딪히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갈라져갖고 교회가 반쪽 나버렸어요. 이게 우민정치예요. 우민정치라는 게 뭐냐면 어리석은 백성이 이끌어가는 정치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그래서 오케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리더가 있다면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가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리더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기기는 게 아니라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거기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이게 우리 예수 우리 왕이세요. 무조건적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스릴 수 있도록. 이게 모세예요. 그죠? 모세는 얼마나 들여보내고 싶겠어요. 자기도 들어가고 싶겠죠. 그죠? 그 세대들을 책임지면서 자기도 못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몇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만 이야기하라니까 예, 알았어요. 거기에도 이렇게 순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게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이게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좋지 않은 정권에도 그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라 그러면은 순종해야 돼요. 맞아요? 내 생각에는 이런 정부에 순종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맞아요? 더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가지고 혼란이 일어나고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우리 대부분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250명이 모아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한번 불평을 말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더 잘 이끌 수 있고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속으로 올라오면서 이게 누가 되냐면 사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보다 내가 경영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안 그래요? 이게 이제 고라 자손들의 이야기들이겠죠. 그러면서 모세가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주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서서 이 장막에서 일하게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작은 일이기로서니 그 자리를 탐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니들이 그런 걸 하겠다고 이야기하니 너희가 분수에 지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비기려 한다는 이거 뭐냐면 자기 자리를 떠나서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좋아 보이는데 이게 완전 이제 파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혼돈과 무지로 마구 치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모세는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보자. 그래서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해보자. 이랬을 때도 바삭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좋다 해보자. 이래가지고는 나와가지고 이쪽엔 서 있고 그리고 백성들 보고는 거기서 빠져나오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땅이 벌어지고 그 안에 삼킴을 대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250명들은 전부 다 화로를 다 가져왔고 하나님이 어느 거를 분양받으시는지 보자 해갖고 다 놔두고 아론의 자손들 것도 놨어요. 그런데 불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250명의 화로를 다 살라버려요. 이래가지고 그 화로를 전부 펴가지고 편체를 만들어갖고 재단을 쌓았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이걸 갖다가 이게 싸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교만과 탐심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는 이 선악과의 이야기가 여러 콘텍스트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고 멸시하는 거에 되겠죠. 그래서 이걸 향로를 250인이 했던 거는 사서 편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기념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움도 나고, 뭐 계속 오늘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은 우리가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자잘못 가리라고 절대로 말씀 안 하세요. 사도 바울도 유두개하고 순두개 유오디아와 순두개 누가 잘했는지 그걸 가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둘이가 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더 잘했는지 이걸 가리라고 한 거예요. 투표해보라든지. 이게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중요한 거는 그게 얼마나 합리적이었느냐, 얼마나 이게 옳았느냐의 이 이야기들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화합했는지, 얼마나 서로를 갖다가 인카리지 해줬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것이겠죠. 이렇게 되면서 또 사람들이 죽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약간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막 죽었다고 막 왁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불평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또 연병이 시작되고, 이렇게 되자 이제 모세가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를 보고 빨리 너희들은 제 향로를 가져갖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서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서서 이게 해결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12지파에서 전부 다 막대기 하나씩,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지팡이를 가져오고, 아론의 자손도 지팡이를 가져왔고, 이게 성막에다 뒀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살구 열매까지 이렇게 맺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는 생명이 있고, 나머지의 그런 제사들은 그게 아닌 거죠. 그죠? 이 이야기를 왜 여기다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모세는 누구며, 또 아론은 누구냐?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명해서 된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모세도 그 지도자예요. 그죠? 이건 궁극적으로 누구를 포인트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포인트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대제사장직이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우리의 순종을 이렇게 드려야 돼요. 거기에서 대항해갖고 일어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리석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고라와 또 250명의 이 족장들의 이런 어떤 반란들,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삶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뒤집어 엎고 우리가 이걸 이끌어야 되겠다는 이런 것으로부터 나오면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이렇게 사실 거부하게 돼요. 이 이야기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암송아지의 그 재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쉬었다가 다시 하고, 그리고 우리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 때에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이제 진 밖에 데리고 나가갖고 이걸 잡고 피는 찍어가지고 성막에 들어와서 뿌리고, 나머지는 가죽부터 시작해갖고 배설물까지 다 싸그리 태워야 돼요. 그래서 재를 만드는 데 있어요. 이걸 재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죠? 완전한 희생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부정케 된 사람들의 물로 쓰라 이랬는데, 이게 이제 그 신약의 저자들은 이걸 어떻게 또 이해했는지, 이걸 했을 때에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이게 이제 이 암송아지가 누구를 이렇게 상징했냐면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의 상당히 중요한 파트는 뭐냐면 네로의 박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기독교로 넘어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유대교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부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정하게 되는 음식, 부정하게 되는 음식,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리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제물을 드리게 되면은 어떻게 넓적다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흔들어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들어 올려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는다든지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든지 이렇게 갖고 제단에 있는 제물을 갖다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죄까지 다 죄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먹을 권한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을 살음이니라. 진 밖에서 불을 살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골고다 거원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걸 갖다가 진 밖에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자신을 드렸던 것. 이게 이제 완전히 죄가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피는 성소에 가져와서 백성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분의 육체의 불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능력을 지고 그렇게 진 밖으로 나갔듯이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하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건 이건 뭘 말하는가 했을 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늘의 그 도성으로 향해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성 안에는 성 안에서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라 성 밖에서 고난을 받듯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일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이게 붉은 암송아지를 갖다가 완전히 나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완전히 죄로 만드는 이 이야기를 이제 실제로 누구로 받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받고 또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을 견디면서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분을 따라서 나가자는 그것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제 미리암은 이제 1세대들이 죽어요. 그죠? 미리암,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모세도 죽게 되죠. 근데 회중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무리발은 원래 시내산 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나왔던 무리바하고 다른 무리바예요. 거기에서는 이미 한번 바위를 이렇게 쳐가지고 물을 갖다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무리바는 지금 가나안 정복을 실패하고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내려오다가 이게 무리바를 만난 무리바예요. 그래서 지역이 시나이 반도 이쪽 끝과 저쪽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참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건 이것 때문에 모세가 이 무리바 때문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게 못 들어가는가 했을 때 이 모든 구약의 사건들은 그 자체로만 해갖고는 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항상 신약 안에서의 그 실체들을 찾지 않는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명해서 이 바위를 보고 말해가지고 물이 내게 해라 했는데 모세는 또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가서 바위를 갖다가 이게 지팡이로 2번 내리쳐요. 그러면서 이제 물이 나와가지고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들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 짐승들이 마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세는 이제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그것이냐 했을 때,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나온 이야기로는 이 모세는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여기서 내야 되느냐 하고 화가 나서 이 바위를 2번이나 쳤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이렇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백성들이 이렇게 호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너희는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야기로만으로 모세가 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심각한 그런 부분이었는가 이랬을 때 사실은 또 이게 나중에 이렇게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는 전부 다 예수님을 다 포인트해요. 그죠? 여기에서 민수기에서 예수님을 포인트하지 않는 사건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것도 또한 예수님을 포인트하게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예수님을 포인트했고, 이것은 어떻게 포인트했냐면 예수님이 이전 무리바에서 한번 이렇게 스트락 됐는데 여기에 이 바위를 갖다가 신약의 저자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기서 물을 마셨는데 이 바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이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물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너희가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한번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히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수가 흘러나온 거예요. 예, 그 다음부터는 성령은 이렇게 십자가를 또다시 이렇게 죄 못 받고 죄 못 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에게 말로 이야기를 해갖고 나오게 하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명령의 의미보다는 이게 기도의 의미지겠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달라고. 그런데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마 상징적으로 다뤄졌을 거라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상징적으로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모세가 구원을 못 받았다든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또 변화산에서는 또 나타나세요.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0장 4절에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다. 하나님, 이게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모세는 사실 가는데 어떻게 본다면 그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이 이끌어서 들어가도록 구시대를 이끌었던 리더로서 이게 다 죽는데 자기 혼자 싹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시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좀 그러지 않았을까도 생각해요.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주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에돔 왕에게 가서 우리가 이 에돔 땅을 좀 통과하게 하자 하니까 노했어요. 그런데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됐을 때 오는 불편함이라는 것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이 무리바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지금부터는 서서히 이제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죽은 사람이 이제 호르산에서 이 아론이 죽고 아들 엘리에셀이 이제 대제사장이 돼요. 근데 그때에 갑자기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와갖고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저들과 싸워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걸 따라서 이들이 움직여가는 걸 봐요. 그래서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 아드라멜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 붙이심에 그들이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올라갔다가 패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올라갔다가 첫 이제 성공을 거둬요. 이 안에 있는 이 거민들하고 전투에서 이긴 게 호르마 전투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거는 이제 지금부터 진행해 나갈 때에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세 족속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에돔 족속. 다 형제 국가예요. 그리고 모압, 암몬, 이거는 롯의 자녀들이에요. 여기는 내가 그들에게 땅을 줬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라 그래. 그래서 이들을 피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전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 가나안 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은 완전히 진멸을 해야 되고 그 이외의 족속, 미디안이나 뭐 이런 거하고 싸우면은 꼭 필요한 인원만 죽이고 나머지는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전투에 필요한 전쟁만 해야지 진멸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7 족속은 무조건 진멸을 하고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짐승도 그리고 물건도 다 불살라야 돼요. 지금 이게 좀 지도가 썩 좋은 지도를 못 찾았는데 이게 사실은 파란 광야가 이쪽에 있다기보다는 한 이쯤 있어요. 이쯤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다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에돔 보고 여기로 통과하자 하니까 에돔이 노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이게 위에서 쳐들어 내려왔고 이긴 게 이제 호르마 전투고 이 부근이 이제 호르마예요. 그래서 호르산에서 죽었죠. 근데 이게 에돔이 노하는 바람에 이리로 못 올라가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도가 조금 더 여기 조금 더 이제 여기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호르산에서 죽고 호르마 전투에서 이기고 브엘세바라는 것이 이제 거의 이스라엘의 제일 최남단에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 그 세일 산지를 이렇게 이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에돔 족속이에요. 여기가 전부 그 사암지대고 여기가 이제 페트라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리로 이제 해서 왕의 대로 올라가면 금방 올라가는데 안 그러면 어디로 내려와야 되냐면 여기에서 에시온게벨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뭐 3개 나라가 있어요. 엘랏이라는 게 타바예요. 에시온게벨이 에일랏이고 그리고 요 건너가면은 아카바가 있어요. 여기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에돔을 돌아서 가야 되니까 이리로 올라가는데 이게 한 800m 고지로 올라가야 돼요. 그 올라가면서 했는데 올라가다가 여기가 세레시네예요. 여기에서 요 세레시대까지 가는데 38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진행을 했느냐면 그렇지 않을 거라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딘가 머물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와디럼인데 와디럼. 우리가 갔었던 그 와디럼이 이제 그래서 이걸 올라오면은 여기에 사막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디럼인데 우리가 와디럼 그 사막에서 한 가지 특징이 샤워를 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무진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거하기에 알맞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와디럼을 성지순례에 넣었던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거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발행해갖고 나오자마자 바로 세레시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세레시내는 왜 중요하냐면 에돔과 모압을 갈라놓는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르논 골짜기라고 마치 이렇게 그랜드 캐년처럼 깊이 이렇게 파여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 아르논 골짜기는 이 모압하고 아모리족 속을 갈라놔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암만에서 잤잖아요. 그게 암몬 땅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고산지대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밑으로 안 내려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여기에 세렛 시내를 건너면서 모압도 못 치니까 이렇게 갔다가 요 사이로 내려와갖고 여기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게 헤스본 있잖아요. 이게 시온 왕이 살는데 아모리족 속을 전부 쳐부시고 그리고 북진해요. 북진해갖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헬몬산까지 가요. 거기에 바산이라는 바산에 그 황소들 많이 있는데 보셨죠? 바산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바산왕 옥을 무찌르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느보산에서 이렇게 건너가요. 출애굽 예정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도 그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여자분들은 곧 잊어버릴 거예요. 아무리 지도를 설명을 해도 결코 잘 모릅디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페트라에 가면은 이제 요게 뭐냐면은 이제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가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다맥세까지 가요. 왕의 대로가 왜 이게 이제 생겼느냐 하면은 이리로 가면은 물도 있고 그늘도 있고 풍성해갖고 사람이 다니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갈 때 왕의 대로로 오느냐 아니면 저기 해변도로로 가느냐 이제 이 두 도로를 이렇게 선호했겠죠. 근데 왕의 대로로 갔으면 금방 갔을 텐데 이게 에돔도 안 된다 그러지 모압도 안 된다 그러지 결국은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질 하죠. 왜냐하면은 밑에하고 여기하고는 천지 차이에요. 우리 요르단 광야 가보셨죠? 팽팽한데 아무것도 없고 먼지바람만 이렇게 일어나는. 그래도 와디럼은 울퉁불퉁한 게 좀 있어요. 그죠? 좀 이렇게 높은 데도 있고 그늘도 좀 있고 밑에 물도 있으니까 살만하겠지만 이 요르단 광야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리로 진행하면서 얼마나 입에서 욕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욕이 나왔는지 다 알아요. 그렇게 되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막 불평이 나오고 막 하고 하니까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 했다고 이제 불평을 하니까 이제 불뱀을 보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물려갖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갑자기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놋뱀을 높이 달아서 이게 보는 자들은 다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 불뱀을 다른 게 아니라 놋뱀을 달았다는 거는 사실은 뱀은 죄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놋뱀은 죄가 처리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야기가 신약에 어디 나와요? 예? 히브리서요? 네, 그럴 줄 알았다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니고데모하고의 대화 속에서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니까 그렇게 육으로 난 거 말고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바람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바람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의 이야기인데 이 땅의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하면서 꺼낸 에피소드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을 상징했던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렇게 높이 들려진 장대 위에 들려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낫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본게인이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믿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이야기고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지금 포인트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로는 뭐 별로 좀 이상해요. 그죠? 이 자체로 보면은 불평하니까 불뱀 물려갖고 막 했다가 죽으니까 또 뭐예요? 노뱀 달아갖고 살리고. 근데 이 노뱀을 이렇게 하니까 또 사람들은 나중에 이 노뱀을 이렇게 섬겨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게 우상이다 해갖고 느수단이다 해가지고 싹 갈아가지고 물에다 갖다 버려버려요. 그러면서 근데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대속의 죽음을 갖다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믿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갖다가 지지도 않고 앞에 걸고 다니고 그리고 뭔가 귀신이 나타나면 십자가를 탁 그리면서 그 십자가 자체에 뭔가 있는 줄 알고 십자가 앞에 밑에 가서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해요. 그죠? 이제 38년 다 되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1세대들은 다 거기서 죽어요. 와디럼에서.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족장들을 보고 이 지팡이로 그걸 한번 파보라 했더니 봤더니 이제 물이 나오는 곳, 그곳 이름이 부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셔서 이렇게 물을 얻게 됐다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야기가 부엘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긴 이야기가 그 아모리 왕 시온에게서 이게 땅을 뺏은 이야기와 바산온 옥, 저 위에까지 올라가고 이제 바산온 옥을 갖다가 이게 뺏은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좀 큰 지도가 있네요. 큰 지도를 보면은 제일 먼저 이게 에돔을 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세렛 시내를 건너가고 모압을 삥 둘러가지고 그러고 나서 아르논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야복강까지 제일 먼저 이게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는 이 여기를 갖다가 점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암몬은 요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한 김에 이제 위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여기가 이렇게 햇몬산이 있어요. 바산 여기까지 올라가고 우리 북 갈릴리 올라갔을 때 제가 저쪽이가 바산이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죠? 소들이 거기 막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산왕 옥을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리고서는 이 땅을 전부 차지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사실은 이제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이 땅을 갖다가 어떻게 분배하느냐면 요 밑에 있는 이 땅을 갖다가 르벤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요 중간을 갖다가 갓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요 위에를 갖다가 므낫세 반 지파라고 그래요. 므낫세는 나중에 이 안에도 그 땅을 얻게 돼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주면서 이미 이제 가나안 정복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땅들이 막 차지되고 여기에 도피성을 세우고 이러면서 이미 행정명령들이 여기에 막 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이야기가 민수기를 통해 갖고 나오는데 이때에 굉장히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좋은데 이때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게 이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예요. 그게 무려 4장에 걸쳐서 나와요. 22, 23, 24, 25 이렇게 4장에 걸쳐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들은 뭐냐면 발락이 모압의 왕이에요. 모압 왕이 가만히 이스라엘이 저렇게 막 이렇게 시온 왕을 이기고 하는데 사실은 시온 왕은 이 아모리 족속들이 나와가지고 모압으로부터 원래 뺐었던 땅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힘이 없어서 빼앗겼는데 이게 이 백성들은 가갖고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저렇게 흥하고 이거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봤더니 저들이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러니까 저들의 신에게 신탁을 잘해가지고 저들이 저걸 축복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저들을 무찌를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그들의 신에게 오히려 거꾸로 저주를 하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에게 뭔가 저주를 내리게 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했는데 이제 뽑힌 게 발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오다가 이제 별일 다 벌어져요. 그죠? 그 와가지고 3번을 저주하라 그러는데 3번을 저주할 때마다 축복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했는가 했을 때 이 백성들에게 상당히 이렇게 희망이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발람의 노래 속에 마지막으로 이런 게 나오죠. 이 이야기는 전부 이렇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는 아무리 저주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고 인자가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가.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덜수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하신 거는 축복하신다는 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발람이 이렇게 노래를 지어하고 불렀던 이 노래가 신약에 오면은 또 아주 이게 더 명확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신약에 오면 아주 명확해져요. 이거하고 똑같은 신약의 어떤 구절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어떤 구절이 생각나요? 그래도 1호 반에는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송사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거냐? 저런 거냐? 끊을 복술이 없고 끊을 게 없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죽음마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노래고 이게 로마서 8장의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이것은 정복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패역을 보시지 않고 또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걸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온 거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의 근원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언뜻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얘기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부터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려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을 멸절하리로다. 이러면서 뭔가 이 안에 한 왕이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 다윗에는 이게 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이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포인트한 거죠. 바로 이 왕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이러면서 이게 갑자기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모함 여자들하고 그 간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모함 여자들하고 그 간음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그냥 이들이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 벌을 받았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행함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니라.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거는 이들이 간음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이들이 지금 다른 신에게 절하게 되는 그 유혹의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민수기에서는 안 나와요. 그런데 신약의 저자는 뭐라고 했냐면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도 안 되는데 마지막에 가면서 발람을 불러갖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너희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유혹해서 너희들의 신에게 절하게 되면은 당할 거다 하는 거죠. 그대로 당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발람이 이야기했다는 걸 누가 이야기해요? 여기 민수기에는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하고 떠나고 그냥 이 바알부올 사건만 나와요. 그런데 발람이 그 꾀를 내갖고 발락에게 이걸 가르친 이야기는 누가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요. 버가모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버가모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명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엄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안 남아요. 근데 이게 무슨 교훈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갖고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이 이야기들은 이게 뭘 말하는가 할 때 이게 그 요한계시록의 이 7교회의 이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우리를 갖다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세 가지 분류가 있다 그래서 그죠? 첫 번째는 이 핍박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증인 안티바스가 이게 죽을 때에도 용감하게 그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그래서 핍박에 잘 견딘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이단의 어떤 가르침, 이것은 아마 그 니골라당의 어떤 교훈이었다고 이야기하겠죠. 니골라당의 교훈이 아마 이게 속이는 자, 이게 이단의 어떤 사상들이었을 거라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게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라 유혹하는 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핍박하는 자가 누군지는 분명해요. 그리고 속이는 자가 누군지도 좀 분명해요. 근데 유혹하는 자는 누군지 잘 몰라요. 왜 유혹하는 자가 누군지를 잘 모르느냐 하면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에 이 사람들에게 그냥 뭐 하나님을 뭐 미워하고 이렇게 떠나라 하면 떠납니까? 그런데 번성을 약속해요. 행복을 약속하고. 이러면은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유혹하면은 우리는 그게 별로 나빠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부하고 번성한다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1조 잘 내니까 저렇게 사회 번성하고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면 번성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돈을 버는 거구나. 이래갖고 하나님과 돈 둘 다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돈 쪽으로, 번성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가면서 하나님하고는 빠이빠이 하게 돼요. 이게 유혹하는 자예요. 모압 여자들을 싹 보내니까 이게 이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이 와갖고 유혹을 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날 생각이 아니에요.
모압 여자들하고 그냥 재미 볼 생각에 갔다가 거기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거기서 절하게 돼요. 이게 바알보올 사건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를 유혹했다, 뭘 했다 이야기가 아니고 이걸 따라서 결국은 자기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이게 발락에게 가르쳐줬던 교훈이었고 이게 니골라당이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제일 많이 당했던 교회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갑자기 어떤 천사가 와서 나와 같이 광야로 가자. 내가 음녀의 비밀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광야로 데려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유혹하는 음녀의 정체가 뭔가 했더니 여기에 도시를 깔고 앉아 있어요. 온갖 화려한 것들로 치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내 백성들은 그들의 그 심판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그렇지만 잘 나올 수 있겠어요? 교회가 번성을 멈추고 부함을 멈추고 지금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긍정의 힘이니 뭐 시크릿이니 뭘 해가지고 이게 건강과 부의 복음이 전해지면 콱콱 몰리는데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건 너희가 하고 이게 예수 믿고 그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배 기름지고 등 떠시면 좋은 거 아니냐 하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자기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이게 바알보올 사건이에요. 이게 유혹하는 자들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명백하게 이야기했어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일을 하면은 못 섬기는구나. 그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돈을 포기하시겠어요? 포기할 돈도 없어요, 이제. 선택이 양자 선택이 아니라 단독 선택. 그래서 이게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담, 나 사랑해. 그러면 너 말고 없어. 네가 나를 따르겠냐? 주님 말고 딴 거 없어. 그래서 우리 바알보올 사건 이것과 함께 이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치료하고 있던 소아시아 교회에 이 세 가지의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핍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교회는 이단들이 설치고 있고, 어떤 교회들은 부하게 되면서 부하게 된 교회가 제일 심한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덥지도 차갑지도 않고 내가 내 입에서 토해버렸다고. 그리고 나는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쫓겨나신 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같이 먹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돌이키라고. 너희들의 그 부함이 얼마나 가난함인 줄 알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에 나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가 이제 우리의 욕망을 부채질하면은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이해되세요? 2차 인구조사 이야기가 26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땅 배분을 위해서 이제 이걸 했는데 이때의 믿음에 따라서 어떤 지파는 왕창 잃어버렸고 그 중에 제일 많이 이게 증가하는 게 이게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27장에는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리더십 자리를 갖다가 위임해 주는 이야기가 27장에 나오게 돼요. 이 뒤에 이야기들은 사실은
또 27장에 이게 그 아들을 못 낳고 죽은 사람들은 그 땅을 여자들에게도 물려줘야 되느냐 하는 게 슬보아스의 딸들에게 이야기인데 물려줘야 된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슬보아 딸들이 시집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여기다 적어 놓은 거고 28, 29, 30장 이 세 장은 제사법, 절기, 서원법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31장에 가면은 미디안을 쳐서 부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미디안은 이 일곱 족속 안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다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은 아내로도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게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족속들은 안 되는 거죠. 32장에 가면 이제 르벤 족속이 이제 먼저 이렇게 시온왕 시온왕이 헤스본을 차지했던 시온왕이 있던 땅을 갖다가 빼앗은 땅을 르벤 지파가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우리는 가족도 많고 자녀도 많으니까 얘들을 여기다 두고 그렇게 하겠다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이 깜짝 놀래갖고 이것들이 가데사 바네아에서 이 땅에 올라가라니까 안 가고 그렇게 믿음이 없이 반응했던 거 그건 줄 알고 깜짝 놀라고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걸 비워두고 갈 필요 없이 여기에다가 우리 자녀들하고 가축들을 놓고 우리는 들어가서 끝까지 싸우고 그리고 다 정복이 끝나고 난 뒤에 돌아오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다 정복 끝나고 돌아올 때 또 한 번 소동이 일어나요. 그거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요단강 앞에 와갖고 돌무더기를 쌓은 거예요. 저것들이 또 신상을 쌓은 거 아니냐고 온 나라가 다 모였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이 전투에 참여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돌무더기다.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 32장에 르벤 지파가 땅을 달라는 거고 그래서 가압 자손하고 르벤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건 별로 안 읽고 싶죠, 그죠? 이게 다 이제 이게 르벤 지파에게 이게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읽어도 쉽지 않아요. 나머지 이제 또 한 가지 특이는 33장에 요단강에 건너가거든. 그 땅의 거민을 다 몰아내고 새긴 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고 산당을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의 남겨둔 자의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를 것이 되니 너희의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이제 진멸하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뭐도 들어가느냐면은 그들이 쓰던 돈도 안 돼요. 짐승도 안 되고 싹 다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양이라도 하나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은근히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흠모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씩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다가 결국 어디 가느냐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대로 가게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진멸을 하라 했을 때 진멸 안 하고 조금 훔쳤다가 혼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간 같은 사람은 좀 훔쳤다가 오늘날 아골 골짜기에 돌무더기 속에 지금도 누워 계세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요 토실토실한 양들을 꼭 진멸할 필요가 있나? 요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합리적인 생각을 했다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자기 위치를 떠나는 이야기도 해요. 그죠? 그것은 꼭 제사장만 제사 드려야 되냐? 급한데 내가 왕이면서 제사장을 할 수 없냐? 해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가 이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왕을 버렸다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자기가 현명하고 이런 거 해갖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 안 맞아요. 순종하는 왕이라 해야 돼요. 기도하고 순종하는 왕들. 그래서 아주 멋지게 이끌어가고 이런 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진멸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는 오늘날 어떤 거예요? 신약에 오면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허망한 것들은 너희들 가운데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 진멸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우리가 습관들이 왔던 거, 익숙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깡그리 다 몰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것들을 옆에서 두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올무가 돼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헷갈리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멸의 이야기를 이야기했던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35장에 가면 레위인의 성읍과 이렇게 도피성 이런 것들을 이미 세우라고 함으로써 이 땅이 정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 간주하기 시작하고 36장에는 슬로바 딸들이 시집가면 누구 땅이 되느냐 하면서 민수기는 이렇게 마치게 돼요. 이제 그 신명기에 가게 되면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들을 모세가 이제 3번의 설교를 통해 갖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으며 왜 이렇게 했었으며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법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분에게 순종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너희들의 그 경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이 이야기를 이제 해나가는 게 우리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나오게 될 거니까 우리 신명기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민수기를 여기서 이렇게 마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또 현실적이며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이런 어떤 착각 속에 많이 빠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너무나도 터무니없어 보이기도 하고 현실에서 떠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돌이켰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무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것을 자각할 수 있다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내가 부딪힐 때에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이 민수기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때에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